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반쪽짜리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방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핑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는 그래서 핑계들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핑계들을 배척하는 게 필요하고 또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 보기 전에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쓰신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초대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공인이 되고 사회 주류가 되어 가면서 회심의 변질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회심에는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첫째는 빌리프, 그래서 신념의 변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빌롱잉, 소속의 변화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비헤이비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게 초대교회에서 계속 지켜왔던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이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3년 동안 이제 검증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면 3년의 이 검증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가, 신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그리고 소속,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공동체가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의 시간들을 3년 동안 검증한 후에야 이제 비로소 세례를 줬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세례를 받고자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는 단호하게 살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면 세례를 주겠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불가피하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경을 썼던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회심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했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 주류로 편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만 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만 하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하고 인맥을 넓히려면 교회를 다녀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냐면 회심의 변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회심했다라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주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은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심했는지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냥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3주 교육을 하고 그냥 시험 본 다음에 세례 받았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그냥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지만 또 믿음의 본질이라는 면에서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면에서는 자꾸만 본질을 잃어가게 만드는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서 누리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신념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전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단체전이다. 단순히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내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그런 친구들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볼수록 그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12제자가 파송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삶의 양식,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의 변화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알렌 크라이더 교수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회심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들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또 다시 세 부분을 나눈다면 1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던 부분,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3장에서 12제자를 세우셨던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 오늘 이제 6장에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부분이 첫 번째 파트의 세 번째 부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6장 7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 전에 말씀이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그 세우시는 목적을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는 것, 이것이 12제자를 세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훈련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라는 생각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 그래서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은 특별히 무리들이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이 고치시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어느 정도 단계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훈련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그것은 전도를 위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의 실습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이 평상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오늘 건강해지려고.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이고 또 전도를 위해서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과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 삶 가운데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적으로 지식을 쌓고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듣지만 이게 실제 상황 가운데 쓰일 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100번 배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말고는 기도할 때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배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당장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어려움들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만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을 주고 우리 가운데 어떤 지적인 만족들을 주긴 하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쌓아놓는 것으로 그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 안에 쌓여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고 우리는 교회의 제자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제가 느낀 교회 사역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나, 그리고 빨리 적응해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결과들을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누가 되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금 교만한 이야기지만 신앙 좋은 사람들의 표본들 아닙니까, 우리가? 나 되게 교만하네요. 우리가 예배 장소가 매주 바뀌는데 신앙이 좀 없는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 가야지. 뭐 예배 장소가 맨날 바뀌어. 오늘은 여기로 오랬다가 내일은 저기로 오랬다가.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평 없이 잘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헌금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헌금도 잘 내고 11조도 잘 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신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제가 또 지난주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약 드셔야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 듣지만 되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라고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춰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된 지 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술, 담배 안 하는 건 사실 부자 관원처럼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일들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저는 헌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준에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이 수준에 올라왔고 그 이후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기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이게 하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 전문가로서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은 복음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선교 전문가로서, 영혼을 살리는 전문가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세상에 보내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한 어떤 다시 한 번의 재도약, 재성수. 예수님이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이때 필요한 것들이었구나.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숙하는 시간들이었다면 우리는 신실한 교인이 되어져서 그냥 교회의 어떤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들, 거기까지 되는 어떤 교회의 제자의 모습들밖에 우리가 올라갈지 못한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함께 선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대신에 보낼 자신의 대사들, 사신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신은 어떻습니까? 보낸 사람과 동일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12명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사신이 오면은 굉장히 잘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온 것처럼 똑같이 대접해야만 하는 것이 그 사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효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구약 성경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2지파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12지파의 실패로 끝났던 그 구약 성경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교 사역의 유의점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설명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 안 해주세요. 야, 귀신을 내어쫓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야, 병 고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혹시 바다 건널 일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하고 발을 이렇게 걸음을 잘 걸어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유의점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유의점들은 좀 신기한 거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6장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선교 사역이 유의할 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이 세 가지는 사실 굉장히 생뚱맞은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자들은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두 벌씩 입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네가 부자라도 한 벌만 입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팡이만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지팡이만 들었어요. 그리고 신발과 옷은 한 켤레씩밖에 없어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허리띠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병 고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서 유하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거. 더 좋은 집이 나타나고 그 집은 온수가 나와? 그 집은 정수기가 있어. 에어컨이 있네? 나는 그럼 그 집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첫 번째 영접한 그 집에서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고 이들이 여기에 잠시 머무는 객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병 고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혹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잘못 사용하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혹은 명예를 쌓는 목적으로 그 땅에 머무는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들이 제대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대를 의지하지 않고 음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사역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혹은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혹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구나. 그리고 이곳에 잠깐 보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사명들을 완수하고 떠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다른 은사들이 필요한 거지. 은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좋은 삶들을 누리겠는가라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집착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길 원하셨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구나. 넘치게도 아니고 모자라게도 아니고 딱 맞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었던, 그래서 제자들은 우와 대단하다라고 외치기만 했던 제자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느껴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한 벌 옷만 허락됐고 지갑과 어떤 음식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너무 먼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벌 옷을 입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옷장에는 수십 벌의 옷이 있습니다. 한 켤레 신발이 아니라 수십 켤레의 신발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어떤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벌밖에 없는데, 한 켤레밖에 없는데 그들의 옷과 신발이 계속 한결같이 보존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음식 없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한 벌만 남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지 알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간다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나그네 인생임에도 더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제자훈련에 실패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쪽짜리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전도를 실패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예수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었습니다. 환대를 받아도 그건 예수님 거고 거절을 당해도 예수님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가족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거절당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가서 거절을 당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영접하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그 지역에서 빠져나올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빠져나올 때 늘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지역을 다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과 상관없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했는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소금 뿌리는 건 비슷하겠죠. 뭐 어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을 빠져나올 때 제자들 보고 신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그 지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환영할지 누가 배척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가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사역의 결과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전했는데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지면, 서먹해지면, 이 사람을 잃으면, 어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확신, 이 사람이 완전히 나에게 넘어왔다. 내 말이면은 내가 콩으로 팥을 만든다고 그래도
믿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준비가 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님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제자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바울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것에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6장 12절과 14절에서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우리가 보던 늘 실패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좌충우돌하던 제자들이 놀랍게 이번에는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마을에 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보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감췄는데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침묵하고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달리다 곰으로 일으키시고 침묵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실패와 거절을 두려워하던 모습들과는 달리 이런 부족한 제자들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돌아온 제자들은 다시 또 똑같이 실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쨌든 오늘 이번 그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큰 성공을 거둡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 우리를 인정하기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녹그릇 정도는 돼야, 그래서 금그릇 정도는 돼야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 21세기인데 티타늄 합금으로 나온 그런 그릇으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좀 더 빛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출신이 비록 비천하고 어리석었지만 그들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저는 아직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제 그릇은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부족한 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대로 나아갔을 때 연약한 중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생명력이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들이 줄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었다라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공할 것들을 완전히 100% 성공할 때까지 나는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들은 점점 사그라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들이 점점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네가 가서 꼭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네가 가서 꼭 네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의 능력들이 어떠한지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질그릇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특이하게도 마가는 이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30절에 돌아오는데 그 중간에 세례 요한 사건들을 이제 삽입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헤롯 이야기들을 잠깐 집어 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3의 길, 쉬운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탁월성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든지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제3의 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 또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심의 변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편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다른 복음을 믿어서 지탄받았던 것처럼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우기는, 그래서 진짜가 아닌데 진짜 같은 길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혹은 엘리야로 혹은 어떤 선지자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른 복음, 제3의 길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교회 사역이 좋았고 재밌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복음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습니다.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챙겨야 할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나 관계들을 거절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었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성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편안한 방법이었지 제3의 길이었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방법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양육자로, 리더로, 구역장으로 이것저것 섬기는 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고 복음을 전할 관계들이 없고 사람들이 없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들을 제안해 놓고 내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세상에 보내지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쉬운 말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닮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영혼을 대하는 것 모든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젠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더욱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지체들이 더욱 편해집니다. 그리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더욱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들을 제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지 경험하지 못한 채 계속 반쪽짜리 제자 훈련을 우리는 열심히 수행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쏟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들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타이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목회를 하든 안 하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정체성이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장소가 바뀌어도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가정과 학교로 직장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이미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